자, 그러면 수업을 위해서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마디 문서와 영지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가연설 문제를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설은요, 한국에서는 영지주의와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같이 생각하고 따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관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나가마디 문서와 영지주의는요, 옛 관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올드 퀘스트. 그래서 영지주의에 그냥 몰두해서 나가마디 문서는 영지주의 문서다. 이렇게 파악했던 것이 옛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이 있어요. 새로운 관점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죠. 오늘도 조금 말씀드리는데, 나가마디 문서가 다 영주주의 문서가 아니다. 비영주주의 문서가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옛 관점과 새 관점, 뉴 퀘스트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제3의 관점을 얘기할 수 있죠. 더 서드 퀘스트. 마치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올드 퀘스트, 뉴 퀘스트, 더 서드 퀘스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선배 가운데 그 김동민 목사가 그 제가 공부한 아포칼립스 오브 아담의 묵시록을 저는 세 관점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 김동민 목사는 제3의 관점, 더 서드 퀘스트로 그렇게 공부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연설과 영주주 마찬가지인데 옛 관점에서 공부할 거냐, 새 관점에서 공부할 거냐, 아니면 제3의 관점에서 공부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박사과정은 자기 이론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기 논지를 세우고 누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옛 관점을 따라야 되겠죠. 새로운 관점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3의 관점, 내 입장은 뭐냐.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번 클래스의 논지, 이제 수업을 지금 두 번째 듣는데 들으면서 차차차차 학기말 논문을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서론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나가마디 문서 발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영지주의를 재발견해 주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비영지주의 관점,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폭을 넓혀줬다.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마디 문서는요, 역사적 예수 연구의 판도라 상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1947년부터 56년까지 무려 9년에 걸쳐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2007년도에 또 하나의 동굴이 발견됐죠. 12번째 동굴. 그래서 사해 문서는요. 무려 10년 동안 발견된 문서예요. 그러나 나가마디 문서는 1945년 한 번에 발견이 됐는데 그 고고학적 말하자면 한꺼번에 발굴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하면요.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 중에는 두 가지 문제죠. 소유권 분쟁, 독점, 정치적 문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가마디 문서가 곱표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언어적 장벽 때문에 이제 소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나가마디 문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교회가 아직 제도화되기 이전의 문헌. 그러니까 아직 교회에는요, 그 경전, 구약 성경 외에는 경전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통이냐, 뭐 이단이냐, 아니면 경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일이 4세기경에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나가마디 문서는 그 이전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간의 문서, 영주주의 문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규정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영주주의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고 초기교회에 대한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마디 문서에 대해서 로빈슨 교수는요, 비영주주의적인 관점을 제안했고, 이제 이게 워낙 뭐 로빈슨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되는 프랑스 학자들, 짱 도레스라든지, 네, 뭐 여러 학자들 대항해서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로빈슨은요, 어, 뭐 워낙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나가마니 문서가 옥소덕시 페이스 정통 신앙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문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영주주의 이단 이렇게 하나로만 몰기에는 헤레티컬 다큐멘트 이단 문헌이다 이렇게 몰기에는 역시 또 새로운 측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연구는 무조건 이단으로 받고 로빈슨 교수는 이제 정통에 완전히 부합되진 않지만 그러나 헤레틱 문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새 관점과 옛 관점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나의 논지, 제3의 논구를 찾아갈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이제 큐스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글을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독일 학자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독일 학자가 아니에요. 화란 학자예요. 화란. 융의 친구로, 융 코덱스. 첫 번째 문서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융 코덱스를 융에게 80세 생일 선물로 융에게 선물함으로써 학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융과 잃어버린 복음서들이라고 하는 책, 사회문서와 나가마디에 나타난 통찰력 이런 재미난 책인데 여러분 이런 책도 한번 복음서 예수님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장 도레스라든지 앙리 샤를 푸에쉬 네 이걸 고쳐야 되는데 푸에쉬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졌네요. 네. 그다음에 하란의 큐스펠 이런 학자들이 초창기 연구를 했다면 이제 새로운 연구는요. 로빈슨 교수가 유네스코 펀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클레어먼 대학교의 IAC라 그러죠. 제가 속했던 연구소고 로빈슨 교수님이 1층을 쓰셨고 제가 2층을 썼어요. 그만큼 로빈슨 교수님이 뭐 제자들이 한 30명 됐는데 저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죠. 자기 방만한 방을 저한테 줬으니까 그 이유는 제가 큐룸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가마디 프로젝트가 끝나고 큐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말씀에 대한 모든 자료, 영미, 독, 아주 오래된 자료들을 제가 다 모아서 그걸 이제 그 국제 우편으로 받아서 제로스 카페에 온 거를 다시 제로스 카페는 오래되면 변색이 되니까 뭐 팩스로 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보존 처리하고 그래서 파일을 또 제가 밑에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분류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보면 미국 그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죠. 근데 미국 학생들의 특징이 유럽의 언어가 약해요. 독일어하고 불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하델베르크 그 게타이센 밑에 출라숭 박사 학생으로 제가 입학된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 중에서는 제일 책임을 많이 지고 큐룸의 모든 자료를 독일에 편지하고 뭐 프랑스에 편지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자료를 모으는 일을 감당했어요. 아무튼 이제 유네스코 펀드를 통해서 나가마디 연구가 마무리됐고 또 큐 연구도 이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제일 괄목할 만한 그 로빈슨의 업적은요. 아직 콥터를 모르는 상황에서 포트리스 출판사, 샌프란시스코에 지부가 있는데 동부에 본부가 있지만은요. 우선 사진판을 먼저 발행했고 그 다음에는 영어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행한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이 책이 무려 신학책인데 1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엄청난 거죠. 네. 아무튼 나가마디 문서는 계속해서 스톡홀름 회의에서, 예일 컨퍼런스에서, 스프링필드 세미나에서, 파리 세미나, 독일 세미나를 거쳐 이제 최종적으로 안착된 게 SBL, 국제성서학회에 안착됐고, 여기 나가마디 섹션과 영주주의 섹션으로 발전돼서 1년에 한 번 애뉴얼 미팅 모이죠. 지금 코로나로 2년째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애뉴얼 미팅은요, 전 세계에서 8,000명의 신약학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정해서, 뭐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를 잡는다 그러면 뭐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중심부, 거기에 있는 모든 호텔들을 다 쓰고, 이제 거기 뭐 컨벤션 센터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8,00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여러 섹션이 나가마디 섹션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가리지 않고 엄청난 그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1차 세계대전 때는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뭐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때 크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영국 아카데미 그 회원인데 후원을 받고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곱트 전문가인데, 나가마디 문서가 나오기 전에 곱트 사전을 써요. 네. 바로 옆에 굉장히 젊은 학자죠. 네. 이 그 어마어마한 24만 매,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업적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콥틱 딕셔너리. 저도 있죠. 이 콥틱 딕셔너리. 네. 곱토 사전. 여러분, 이 사전이요. 1945년 나가마디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 이 크롬에 의해서 이게 집대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 이 내용이 1939년에 출판됐고, 이게 초판이에요. 초판. 그래서 문제는 이분이 6년 후에 발견된 나가마디 문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어떻게 이분이 이 곱투어 사전을 만들 수 있었나? 곱투어와 아랍어의 평행띠를 보고 잃어버린 곱투어를 공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나 카이로, 올드 카이로를 가게 되면 고대 애굽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을 봐요. 근데 고대 애굽어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애굽어는 곱터거든요. 그 곱터 옆에 시리아어로, 아니 아랍어로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집트를 지배한 그 언어가 7세기부터 아랍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6세기에 그 이슬람교를 창건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했는데, 처음에는 뭐 쿠라이시 부족의 군대 장관이었던 무함마드가 힘이 딸리죠.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할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무함마드는 군대 장관이에요. 무력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610년에 이제 힘을 모으고, 네, 그러면서 메디나로 천도했다가 다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메카에 재입성해요. 메카에 재입성하게 됐을 때 알라라고 하는 메카 부족신, 무함마드가 쿠라이시 부족장이거든요.
다시 힘을 길러 아라비아만들을 통일했을 때는 이 부족의 신, 알라는 달신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상징은 초생달이잖아요. 크레센트. 예, 초생달. 달신이에요. 달신. 달도 밝은 달이 아니라 새로 이제 생기는 초승달.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종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서 출애굽한 거에 역으로 수에즈를 건너서 애굽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무함마드 후예들이. 그 목적은 뭐예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에는 그 총 인구가 한 1200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곱트 기독교인 400만을 학살합니다. 이게 7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함마드가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그래서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집트는 아랍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 애굽어인 콥트어는 자취를 감추고, 네, 예수님의 피난교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었던 이집트의 곱트 기독교는요, 7세기에 그냥 전멸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 인구의 10% 정도가 곱트교인이에요. 네. 아직도 아랍공화국 중에 레바논과 함께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게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아랍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크롬이라는 사람이 곱트어 옆에 아랍어 이 평행 구조를 보고 곱트어를 해독하고, 네, 참 언어학자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곱트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제임스 로빈슨이 나가만되면서 영역본을 냈는데 영역본을 낼 수 있었던 거는 크롬의 이 곱트어 사전 덕분이죠. 굉장한 거죠. 네. 그래서 로빈슨이 한 말 가운데 크롬 외에 대체할 만한 학자가 없다. 예, 콥트어 연구를 대체할 만한 학자가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연구에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크롬, 네, 미국 여행이나 유럽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콥트 이 딕셔너리를 이제 찾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 발간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어로 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콥트어는 이제 독일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놓은 문법 책 앞서서 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크롬에 이어서 체른이라고 하는 분이 콥트어 어원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0개 정도 되는 단어를 고대 이집트어가 지닌 곱트어 거의 뭐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체르니의 곱트어 어원 사전은 저는 이제 없는데 이 어원 사전만 보면 이제 곱트어를 할 수 있죠. 작은 책이 있어요. 제가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할 때 이 체르니의 책을 가지고 곱트어 강독을 할 때 이제 곱트어를 잘 모르니까 일일이 뭐 사전도 없는데 그래서 조그맣게 편찬된 그런 이제 책은 제가 갖고 있는데 아무튼 체르니가 만든 이 2000여 단어 이거는 곱트어 연구 어휘의 중요한 참고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400단어 정도만 알면 마소라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은 정복하기 쉽다 이거야. 그렇게 뭐 큰 산이 아니에요. 한 400단어만 외우면 얼마든지 히브리어 마소라는 접근할 수 있죠. 곱트어는 2000단어는 있어야 접근할 수 있어요. 네. 참고로 헬라어는요, 몇 단어 있어야 접근합니까? 네. 20만 단어가 있어야 접근하죠. 그래서 지금도 헬라어 성경은요, 제가 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만큼 헬라어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마디 문서 발견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앞으로 나가마디 문서를 이 테마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류로 공부할 수 있고
이거 뭐 제가 분류한 건데 여러분 더 분류할 수 있어요. 우선 저는 유대적 성격을 지닌 문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 석판, 그 다음에 노레아의 명상, 그 다음에 마사네스, 그 다음에 그 이방인 뭐 이런 책들인데 제가 번역을 한 거라 뭐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특히 이 나가마디 문서는 세세 후손을 중시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트 뭐 세트파 가인파 이단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로 가기 전에 이 나가마디 문서는 유대교 이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삽입된 아담의 묵시록, 그 다음에 조스트리아노스, 여러분 그 조로아스터 알죠? 조로아스터. 그렇죠? 니체가 뭐 조로아스터에 대한 책도 썼는데 아무튼 이 세세 후손 가운데 계시된 이 조스트리아노스라고 하는 책, 여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담의 묵시록에 대한 아주 그 연구를 하고 미국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저스 인 큐에 이걸 나중에 실었죠 제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단지 기독교적인 내용만 삽입됐다 이렇게 보지 말고 영지주의 이단의 그 뿌리가 유대교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그 플라톤 헬라 철학에서 오는 거냐 이런 논쟁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는 플라톤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묵시록 경우에는 구약 성경 유대교 영지주의에서 온 거다. 이제 그런 이론을 제가 펼쳤어요. 이제 그게 새로운 연구죠. 네. 이걸 이제 김동민 목사는 제3의 탐구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교 이름만 가지고 있는 문서, 복음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기독교적인 문서가 아닌 세계의 신적 명상, 첫 명상, 네, 프로토, 첫 이전 명상, 뭐 이런 책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서지만 기독교 이론에서 발전돼 나간 영주주의의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가마디 유대적 외경 문서, 많은 외경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의 비사는 에녹일서에, 아담의 묵시록은 아담과 이브의 생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조스트리아노스는 에녹이서에 이 묵시록들이기 때문에 이런 묵시록의 구약 유대 외경 문헌에 연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서유준 목사님이 나가마디 1권부터 13번까지 그 제목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비밀 문서들을 다루면서 이 나가마디 문서의 전체적인 거를 한번 간단한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한글 책을 읽으면서도 막 등장하는 뭐 유출 이론이라든지 뭐 아르콘이라든지 뭐 에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도 이제 다양한 그 학자들의 그림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것과는 다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소개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아마 나가마디 영주주의 우리가 수업의 서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도입 부분이 추석 날 안 하니까 그 다음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님, 그 제가 좀 기초가 너무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네.
그 영지주의를 보통 2세기에 시작된 이단으로 이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나가마디 문서가 그 영지주의의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고대 영지주의라는 표현도 있고, 또 기독교 형성에 영향을 준 영지주의,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제가 정리를 처음에 좀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 자기가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내가 참고문으로 제안한 글 가운데 야마우치의 프리 너스티시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영주주의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주주의 이전. 그 다음에 생각난 김에 이야기하면 그 불프만이 쓴 책 가운데 허역 교수가 번역한 고대 종교 사상사라고 있어요. 그럼 이 책도요. 영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불투만한 영주주의 연구를 그 만이교 쪽 후기 영주주의, 영주주의를 2단으로 규정해 놓고 영주주의를 이해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투만은 고대 종교 사상사라고 하는 책에서 유대적 영주주의와 헬라적 영주주의를 구분해요. 이게 불투만의 공헌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강 목사님이 지금 질문한 이러한 내용은요. 지금 아직 우리가 클래스의 도입 부분이고 이제 초보적인 단계의 질문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니골라당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니골라당은 무조건 영주주의 이단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니골라당이 영주주의를 보면 안 되는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신약 성경의 모든 문헌은요. 적어도 1세기 말 이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1세기 말 이전에는요. 아직 영주주의가 초기교회에서 이단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영주주의적 사고, 예, 영주주의적 경향, 혹은 초기 영주주의적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니골라당은 영주주의 이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신약학자들의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래서 불투만은 전제 없는 주석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논문도 있죠. 여러분 불투만의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허역 교수가 학문과 실전 1, 2, 3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세 권에 번역해 놨어요. 네, 여러분 그 책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강 목사님 그 질문은 초보적인 질문이고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을 좀 더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가연설을 하는데 영주주의와 같이 보느냐 따로 보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저는 항목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따로 보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 논문은 제가 한국 신약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말씀 연구에 실린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가연설을 영주주의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한국의 유병우 박사라고 있어요. 유일하게 저와 콥터로 논쟁할 수 있는 학자예요. 독일 베를린 한스 마튼 쉔커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 이제 그 사람한테 공부한 건 아니고 네. 그 밑에 있는 한스 마튼 그 제자에 의해서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최경환 목사님이 그 한스 마틴 쉔커를 언급했어요. 그 저 자료에 한스 마틴 쉔커가 90살쯤 됐을 때 클레아몬트에 와서 여생을 지냈죠. 네, 그때 한스 마틴 쉔커가 이제 베를린에 계신 학자였으니까 두 개의 책을 클레아몬트 와서 준비했죠. 하나는 빌립보금서, 하나는 로마서 주석. 이 두 권을 한스 마틴 쉔커가 클레아몬트 와서 준비하셨어요. 이 두 책을.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독일어로 제가 프루프리딩 해드리고 참고문헌 정리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엔 또 여행을 다니셔야 되는데 내가 주말엔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영어를 잘 못하세요. 독일 분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 설교는 제가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했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로 데려간 이유는요.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여기저기 데리고 가려고 산스 마슨 생커를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일대를 제가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아무튼 가연설, 영지주의 어떻게 볼 건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독일 베를린의 한스 마틴 생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연설을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소피아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 앞에 있는 5개 여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연설에 등장하는 그 여신의 이미지는요. 아프로디테가 아니에요. 아프로디테는 뭐 미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지혜의 상징인 여성 소피아입니다. 예. 특히 가연설을 영주주의와 하나 묶어서 한꺼번에 가연설 영주주의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연설, 도케티시즘, 영주주의, 너스티시즘 이제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특별히 가연설은요. 이제 발렌티누스에 가까운 이론이 이 바르벨로파거든요. 바벨로 나중에도 이야기하는데 바벨로는 바로 이 여신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로마 천주교의 마리아 성모 숭배 사상과 연결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 로마 천주교 사상이 다분히 성모 숭배, 이 바벨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렌티누스 2단의 전 단계는 이 바르벨로파다. 바르벨로파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발렌티누스가 정통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 장신대 16년 학장을 지냈던 이정수 학장님이 동경신학교에서 석사과정에서 이 발렌티누스를 공부하셨어요. 발렌티누스의 삼위일체. 그리고 이 발렌티누스 삼위일체 사상이 영주주의 이단 사상이거든요. 이걸 반박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이죠. 그래서 이정수 학장은 일본에서는 발렌티누스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미국 풀러하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가서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사상을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분이 40권 조신학 100개를 집대성했는데 자기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이 아마 39권인가 40권인가 있어요. 제 방에 저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가마니모스 영주주의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이정서 학장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렌티누스의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게 4세기경의 논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마니모스 영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이정서 학장님이 상당히 학위 논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갔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벨로파 외에는 또 하나 오피스파라 그러죠. 오피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뭐 여기서 나온 헬라어 라틴어는요. 뱀이에요. 뱀. 오피스는 뱀이죠. 뱀의 유혹을 받은 후손을 섬기는 종파.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 그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섬겨요. 이게 가인파 이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셋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셋의 후손을 강조하면서 세트파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요, 역사에서 제외된, 역사에서 사라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뱀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피스파 이단 보면요, 여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소피아로 구분해요. 이제 나중에 이 문제도 조금 더 다루는데, 자, 그래서 이 바르벨로파와 그 오피스파, 후자가 오피스파고 전자가 바르벨로파인데, 둘 다 타락한 형태의 결론에 관심을 갖는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영지주의 최초의 여성적인 측면은 바르벨로파에서 바르벨로,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엔노이아라고 불리는 오피스파가 중시하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엔노이아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바벨론은 성모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연설 2단에서 셀수 도서관에 부족 가운데 또 하나가 엔노이아라고 하는 부조가 나오는데 지능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능, 지식, 바로 이 의미가 가연설 지지하는 자들과 영주주의자들한테 굉장히 매료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소피아 외에 아르테라든지 에피스테메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 그걸 여러분들이 그 앱에서 셀수도서관에서 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일자로부터 유래한다. 헬라어로는 이제 일자거든요. 일자로부터 유래한다. 유출설. 이제 그게 그 영지주의를 생각할 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플루니코스와 고양자, 유출돼서 최초의 그 애원들이 되고, 그리고 이 애원들이 또 땅으로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리프트, 고양되고, 이런 내용들이 소피아로부터 분출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피아는요, 만물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만물의 여성성. 네, 그 측면에서 이 소피아가 굉장히 강조되고 엔노이아가 강조되는 이런 내용은 발렌티누스 파에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이 발렌티누스를 다루지만 강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밀 문서들을 다룬 다음에 이 발렌티누스를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렌티누스를 알기 위해서는 바르벨로파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이 유출되면서 충만하다 이거예요. 플렐로마. 영지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 충만 사상.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적 합의를 통해서 유출이 이루어진다. 일자와 합일, 또 소피아와의 합일, 이런 사상에서 유출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주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가연설을 영지주의로 보지 말고 발렌티누스와 나누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발렌티누스의 이론의 기초는요,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신적 관념, 이데아 세계와 물질 세계, 두 개의 세계로 구분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러한 발렌티누스파는요, 동방파와 서방파로 나눠지죠. 바로 이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시오니쿠스, 바르데사네스, 동방파고, 프롤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온, 이거는 서방 이탈리아파.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은요,
발렌티누스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특히 발렌티누스는요, 이레네우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여기 그래서 이레네우스의 Against Heresies,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조교가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 동방 발렌티누스파는요, 시리아 에데사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kop트 정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특히 발렌티누스는요,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나중에 마니교로 가거든요. 마니교는 페르시아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경교가 되는데 이단의 줄기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을 통해서 바실리데스에 대한 그 반박을 가연설의 내용으로 접할 수 있어요. 바실리데스는요,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정통교회에 밀려서 에데사로부터 이집트로 자리를 바꾼 사람이에요. 거기 발렌티누스가 있었죠. 결국은 이레네우스가 이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를 함께 그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마칠 때 영지주의 이단은 지옥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에데스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 바실리데스가 발렌티누스를 찾아서 이집트를 자리로 옮기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바실리데스는요, 알렉산드리아에 아카데미아를 세워서 자기의 그 가연설 사상을 이제 제안을 했죠. 우리는 이 바실리데스의 가연설을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연 사상,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육체 가까이 왔다. 네. 그래서 이 유출 사상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는 완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러한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육체, 또 그 완전한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완전한 신성,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최초의 신학적 결론은요, 신인합일 혹은 신적 인간 혹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과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바로 이 양성론이에요. 양성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단성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성론을 이야기할 때 양성론은 아직 영주주의는 아니에요. 이거는 가연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완전한 가연설의 그 이론 체계가 신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신성과 인성, 이 양성과 관련해서 가연설은 어떻게 신성이 완전한 그 인성을 입을 수 있는가? 이거는 신의 본성과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그 주장인데, 그래서 여러분 테르툴리아누스의 라틴어로 된 책이 육화론이죠. 육화론. 네. 여러분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두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하나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육화론에서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죠. 테르툴리아누스는 2세기 사람인데 벌써 라틴 교부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헬라 교부들의 책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분홍색 시리즈예요. 이 분홍색 시리즈는 한쪽엔 헬라어, 한쪽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12사도에 가르친 디다케, 그 다음에 폴리카르의 편지와 순교록, 그 다음에 이냐시오의 7편지. 이게 지금 헬라어로 되어 있는 헬라 교부의 책이거든요. 우리는 헬라 교부가 끝난 다음에 라틴 교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2세기 교부들은요, 헬라 교부와 라틴 교부가 겹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도 출판사를 이제 어떤 분은 그 천주교 출판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도 출판사는 루터교 출판사예요. 지금도 분도 출판사는 그 서울역에서 남산 올라가는 그 중턱에 있어요. 중턱. 예. 제가 지금도 분도 출판사를 갑니다. 예, 중요한 책들을 찾기 위해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연설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형상이 나타났다. 굉장히 애매하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순환을 당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누구냐? 이걸 그 바실리데스가 해석을 하는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골고다에 올라가고 그가 못 박혀서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 아우토스, 아우투 요런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 보면 이 바실데스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네 시몬이다, 이렇게 딱 결론 짓거든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가연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 거부해야 되고 십자가 구원에 십자가 달리신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학자가 한국에 김득중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김득중. 예, 복음서 신학. 여러분 이 책 그 학부부터 열심히 보셨을 거예요. 이 책. 예. 감신대 학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 책 152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말을 꽈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감리교 신학대 학장을 지낸 분의 이단적 결론인데, 이게 새로운 이단처럼 이야기하지만요, 발실리데스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이게 가연설의 실체예요. 그 저는 김득중은 영주주의까지 가지 않은 가연설 이단자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학문이 그를 망하게 한 거죠. 예. 그가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을 알고 바실리데스를 이레네우스를 통해 소개받았는데 그걸 마가복음 해석에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대신 죽은 사람은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발칙한 가연설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뭐 이게 완전한 육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네, 예수님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를 비웃는 자들, 악한 천사들, 그런 감시들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그 가연설에서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르콘의 지배, 아르콘은 이제 뭐 아르콘토스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제 에온을 지배하는 7개의 에온, 그런 7개가 있는데 그 에온을 지배하는 세력들, 이제 아르콘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나음을 받지 않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다. 이게 바실데스의 주장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육체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가 육화론을 주장한 성육신,
육화론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2세기까지 신성과 인성, 그래서 초기교회 이단에서 제일 먼저 확립된 이론이 양성론이다. 단성론자들이 이단으로 제외됐다.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실리데스는요, 영혼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거부했으니까 육체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네. 아르콘에 감금되어 있는 영혼이 어떻게 육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유출 사상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연설에서 유출 이론이 계속 이야기되고, 여기 하늘도요, 365층,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이 다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몇 명만이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신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실리데스까지는 우리가 가연설로 분류를 하고, 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분류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노시스, 네, 영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영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다. 이런 주장들. 그 다음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대 이단은 지옥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했는데 조교가 제 강의를 듣지 않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찾았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이단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조교가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영지주의는요. 2, 3세기 아무리 빨라야 2세기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활발했고 185년경에 이단 논박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뭐 오리게누스 이런 학자들의 교부들에 의해서 이단 논박으로 철퇴를 맞으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5세기 이후 네 거의 뭐 자취를 감췄다가 나가마니 문서를 통해서 20세기에 들어서 다시 한꺼번에 부활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주주의는 기독교 이전에 헬라 철학과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흡수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혼합주의적인 종파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로마 바티칸 공화국을 가면 네, 바티칸은 하나의 로마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요. 여러분 만일에 그 교황을 로마 천주교 그 종교 측면에서만 이해하면 로마 천주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제 바티칸을 가면 바티칸 시국이라 그래요. 로마 안에 작은 도시 바티칸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바티칸은 이제 전 세계에 교황청이 있는데 사실 그 교황청은요 바티칸이 파견한 그 대사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라 대 나라 우리가 로마 천주교를 문재인 정부가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요. 바티칸 시국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기경이 다 대사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교회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사분열되어 있지만은 로마 천주교는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거기 바티칸 박물관 가보면요, 여러분 바티칸은 로마 천주교는 혼합주의, 영주주의 종교라고 알 수 있죠. 모든 종교의 유물은 다 갖다 놨어요. 네, 거기 아데미 신상도 있고요. 네, 바울 신상도 있고, 뭐 다윗 신상도 있고요. 뭐 헤라클레스 신상도 있고, 제우스 신상도 있고. 세계의 오래된 모든 유물은 거기 다 있어요. 네, 그게 바티칸 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요. 영지주의는 혼합주의 종교고 로마 천주교는 바로 이 혼합주의의 틀 속에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철학에서 또 영주주의 뿌리는요. 피타고라스에서 플라톤에 이르고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를 거치면서 거대한 사상 체계, 세계관으로 집대성됐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는요, 영혼에 대해서 다른 세계로부터 왔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네, 이걸 이어서 그 영주주의자들은 특히 플라톤의 영주주의에서 보면요, 영혼의 순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요, 육체의 무덤에 갇혀서 네, 다시 이 무덤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고민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플라톤의 그 이제 글이 남아 있죠. 플라톤은 자기 글보다는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이라든지 소크라테스의 향연이라든지 소크라테스의 뭐 에로스라든지 이런 걸 전한 철학자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그 이런 모든 책에 그리스 신화가 집대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지주의가 이런 배경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인간이 참된 진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특히 나가마니 문서 가운데 국가론의 제7권이 동굴의 비유인데 바로 이 국가론 동굴의 비유가 나가마니 문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가마니 문서의 동굴의 비유는 여러분 철학개론을 하면 첫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워낙 일찍 공부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데 여기 바깥 이데아 세상에 새가 있다 이거예요. 새가. 그런데 이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도 동굴 안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굴 밖을 몰라요. 이데아 세계를 몰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새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큰 칸막이가 있어요. 뭐 칸막이라기보다는 큰 돌이 있겠죠. 돌 언덕이. 돌 밖에서는 이렇게 사선이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저쪽 끝에서는 빛이 보이지만 돌 가까이 오면 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찾아 나선 한 구도자가 돌 안쪽에서는 사선이니까 희미하게 봤다가 돌 바깥에 인적해서는 더 캄캄한.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데도 낙담하지 않고 이거 넘어가서 돌 넘어 보니까 더 가까이 보이는 동굴 밖의 세상. 이제 이게 이데아의 세계거든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고 제가 지난주 어느 학회 그 심사위원 갔다가 이제 젊은 학자가 그 영주주의와 관련된 2개의 책을 해서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이제 최근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죠. 네. 특히 플라톤의 동굴 밖의 세상은요 이데아 세계이기 때문에 이데아 세계는 바로 우리를 영혼을 정화시키고 참된 이데아 본질을 일깨워주는 이런 내용이다. 영주주의 사상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는요 어떻게 이 동굴과 같은 육체,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 영지라고 하는 이데아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데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자, 일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론티누스는요, 이 절대자, 이 영주주의에서는 뭐 조물주, 우리가 조물주라고 하는 말을 나가만의 문서를 알게 되면 굉장히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조물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계보를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됐다. 그래서 유출된 상태에서 더 충만해졌다. 네, 이런 그 유출 사상, 충만 사상 이런 걸 주장하는 영주주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사진 보면 여러분 hen이라고 하는 일자가 나오죠. 영주주의 사상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조교가 갖고 왔는데 밑에다 놨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할 내용은 hen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거꾸로 뒤집혔다고 보면 돼요. 일자로부터 유출돼서, 그렇죠? 유출돼서 본질 저 넘어, 네, 누스, 네, 누스는 헬라어로 뭐 마음, 뭐 관념, 규칙, 법칙 뭐 다양한데, 그래서 영혼이 계속해서 유출하면서 이 보이는 세상에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존재는 그 본질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 헬라 플라톤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체계도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여행을 한다. Journey to Soul, 예? Journey of the Soul, 영혼의 순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영주주의에서 이야기돼요. 그래서 프로티누스는요, 영주주의 영향을 받고 바로 그의 그 사상은 나가마디 문헌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주주의 사상은요, 이 플라톤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유대교의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영주주의의 특징 가운데는 빛과 어둠 있잖아. 빛과 어둠. 창세기 1장 보면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네. 혼돈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 원초적인 묵시문학적 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은 영주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에도 있는 거예요. 유대적 영주주의 사상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창조 기사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식물을 다스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르콘의 실제를 볼 수 있죠. 네. 요한의 비사, 나가만디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몇 번 나오는데 요한의 비사, 유대교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유대적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와 관점에서 책을 많이 기록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필로는요 헬라어로 모든 사상을 기록하죠. 제 서고에 필로 인덱스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책이 있죠. 저 인덱스를 보면 필로의 모든 문헌이 어떻게 그 성경과 또 신구약 성경과 영지주의와 또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특히 그 이집트인의 복음서와 알로지네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이 필로와 많이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그 신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요 필로의 주석이 많이 그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필로의 저작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필로의 영주주의 사상, 그 다음에 유대적 영주주의 사상, 그 다음에 필로의 구약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렵다.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그 헬라어가 있죠. 그 하팍스 레고메논 얘기하죠. 복수. 하팍스 레고메나.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는 단어들. 그게 165회가 등장할 정도로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영주주의는요. 기독교 전통 속에 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나가마니 문서가 기독교 문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특별히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하는 것과 같이
나가만디 문서를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해요. 그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유명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들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기독교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주주의를 집대성해 논 문헌이 나가만니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와 플라톤과 또 이런 다양한 영주주의 이단은요, 이교 여러 종교들과 또 연결이 되면서 고대 바벨론 종교라든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집트의 근거를 둔 이시스 오시리스 종교라든지 페르시아의 미트라스교나 미리 종교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한글 책으로 읽게 될 기독교는 신화다, 뭐 예수는 신화다, 예수는 신화다 그런 책을 보면 미트라스 종교, 미리 종교에서 등장한 전통판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 형상과 같은 그런 그 점토를 책 제목으로 걸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미트라스 종교, 미리 종교에서 온 건가?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죠. 네, 우리는 그걸 반박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영주주의는요, 이런 다양한 세계관 속에서 나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일자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충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에온들을 형성하고 이 에온들이 또 낮은 자아인 아카모스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 아카모스 속에 일자, 해내, 그 충만함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카모스라고 하는 낮은 자아에서도 또 유출되는 그래서 영주주의 사상은요 끝없는 유출이에요. 네. 여기 아카모스가 또 여러 존재로 유출하는데 그 중에서 소피아가 낳은 사생아 같은 아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 소피아가 낳은 사생아 가운데 하나가 데미우르고스 괴물과 같은 존재죠. 이 데미우르고스는요 자기 밑에 또 1000개를 두고 아르콘드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세상을 창조하죠.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는요 나가마디 문서에서 조물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신 이름이에요. 수많은 신 가운데 데미우르고스는요 구약의 하나님이 악한 신으로 그렇게 영주주의자들이 몰고 있는데 이 악한 신과 연결되는 것이 데미우르고스. 어떻게 말하면요. 영주주의자들은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 하나님을 본다. 예, 그래서 여기 조교가 찾은 그 그림 가운데 데미우르고스 그 다음에 AKA 이게 unknown이라고 모르 unknown as 야훼 여러분 AKA 영어 약자를 치면 unknown as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영주주의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 조물주로밖에 이해를 못한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미우르고스는 악한 왕인데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의 지배 아래 인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조물주로 인간을 창조하는데 자기 왕국 안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다 유출 사상이니까 데미우르고스도 일자로부터 또 아카모스로부터 유출했기 때문에 이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인간 속에 바로 일자의 그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 분출하면서 인간까지 분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간 속에는 처음 일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영혼에 대한 회귀예요. Journey of the Soul. 그래서 모든 아카모스나 뭐 모든 아르콘이나 또 모든 일자로부터 분출된 존재, 또 데미우르고스로부터 또 자기 영역에 가둬두기 위해서 나온 만들어진 인간도 결국은 영혼의 감옥 속에 갇힐 수 없는 그 이데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영지다 이거예요. 영지. 네. 그래서 인간은 또 사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영지에 대한 또 이데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감옥에서 무지몽매한 상태로 있던 인간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영지가 전달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스스로 깨달음에서 영지가 전달됐을 때 이제 그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영지주의 복음서들은요 바로 이 영지를 일깨우고 아무나 이 영지를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지주의 복음서를 기록한 영지주의자들이 자기가 깨달은 이 영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가마니의 문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런 영지를 깨닫는 사람은 일자 헨 근원적인 절대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일자라고 얘기했지만요. 나가마니 문서 어떤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헨이 뭐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잘못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일자로 그렇게 제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자로부터 유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시각에서 이제 뱀, 또 아담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그래서 뱀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제 상징, 뭐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결국 영주주의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이제 그런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하위의 신이다, 또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보는 영주주의의 신 개념, 이런 신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은 영지를 소유한 예언자로서 아직 영지를 모르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도록 자극, 도전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주주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데아를 먼저 발견한 하나의 선각자, 예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주주의 신화에서는 구속자 신화라는 얘기를 해요. 구속자 신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구속자 신화에서 그리스도는요 육체를 입지 않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네. 그래서 영주주의는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영주주의 양극단 중에 하나는요, 죄를 짓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금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영주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완전한 거예요. 죄를 져도 죄가 아니고 또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아니니까 완전하다 하는 거죠. 악의 개념도 다르죠. 영주주의자들은 죄를 짓는다기보다는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욕망도 없고 육체에 끌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의 그 대표적인 죄가 성적 타락이에요. 이 성적인 타락은요, 나가마디 문서에서 신부의 방에서 이루어져요. 신부의 방에서 남녀의 은밀한 교접이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결국 성만찬 예식은 은밀한 남녀의 합의를 통해서 신적 합의에 도달한다 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으로 육체의 그 교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죄의 타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네, 성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영주주의 문헌에서 우리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그들의 이제 해석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영주주의 이론은요, 시리아에서 시작이 돼서 유로푸스 지역으로, 유로푸스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와 서방 세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르다이산도 마찬가지죠.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가서 로마로 또 확장되는, 그래서 다시 또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영주주의가 쇠퇴를 하게 되면서 조로아스터교와 세트파를 따르는 영주주의, 또 부다를 따르는 영주주의, 마니를 따르는 페르시아 영주주의, 또 이란의 영주주의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측면들도 볼 수 있죠. 마니교 사상은 바실리데스와 유사하고 바로 이 바실리데스가 초기 영주주의와 유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니교의 그 복음서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이 마지막에 연구한 내용이에요. 마니키안 기독교, 마니키안 다큐멘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바실리데스와 마니교는 가연설과 상당히 통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함마드의 승천 신화, 네, 무함마드가 마이클 선지자의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 그 성전 말을 타고 꿈에 그 지나갔다 하는 그러한 그 꿈 이야기가 있어요. 이 꿈 이야기가 무함마드의 승천 신화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로 영지주의의 많은 그 땅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 올라감, 승귀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은 영주주의 이단의 한 분파라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이죠. 네. 그 다음 주에 영주주의와 관련된 분파를 제가 잠깐 또 언급을 합니다. 특히 마니교는요, 그 양쪽으로 퍼져나가는데 페르시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경고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집트를 거쳐서 로마와 영국으로 가는 이런 갈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주주의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됐는데 뭐 모든 대륙을 휩쓸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국에까지 이 영주주의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영주주의 문헌은 비밀 문서로 자기들 집단만이 소유하고 다른 집단에게 공개해서는 많은 공격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숨기려고 했던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에 이야기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잠깐 질문하고 여러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10분 후에 57분에 만나겠습니다.